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교회가 받은 그 지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그 교회라는 그 개념 속에는 바로 내가 속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축복된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기를 갈망합니다. 무엇보다 갈망하고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왔고 준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지금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의 교회 신부들에게 천국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준비된 신부들이 천국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증인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죄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신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엄청난 부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주님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통치할 주의 왕권자들이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왕권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지상에서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성,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이 가치성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예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만 가려고 해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과정을 보세요. 학교에서 맨날 숙제해야죠, 리포트 해야죠, 프로젝트 해야죠, 시험 봐야죠, 또 SAT 봐야죠, 뭐 해야죠.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참 그 인생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근데 뛰어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고민이 되고 그때는 그게 최고고 그걸 넘어간다고 그냥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대학만 가더라도 대학을 가는 그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밤잠을 못 자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온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입장에서 천국의 왕권자로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신부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자리에 우리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섬김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주님께서 예비시키는데 우리를 여기 훈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연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면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보다 천국 가는 길은 사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죄성이라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이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지 마라. 제발 내려와라.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밑으로. 자꾸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놈의 죄성은, 마귀들은, 사단들은 끌어당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끊는 작업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정과 요심을 끊어야 되는 거야. 칼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칼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칼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올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 끈 하나 때문에 못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날에 올라가다 떨어지지 말고 지금 다 끊어놓고 지금 영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꾸 우리의 영이 주님 나라 형으로 향해서 가까이, 천정문 향해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또 지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영이. 우리 영이 지금 지상에 머물면서 지상 것, 땅의 것, 땅의 지체, 땅의 생각, 땅의 것, 땅의 물질, 땅의 상관,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 나라,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고 있다가는 묶여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관심도 갖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땅에서 걸어가고 땅에서 호흡하고 땅에서 음식을 먹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주님 오심, 주님 나라, 주님 영광.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보면서 잠깐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그동안 저희가 알아왔고 알고 있었던 기본 개념의 틀을 깰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죠. 그래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어느 다락방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의 다락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째입니까? 10일째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상에 며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또 이래요. 제자들은요 약간 좀 이렇게 공부를 3년 했는데도 깨달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 기대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왕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통치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네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밀어줬는데 줄을 잘 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독립 정부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넌 기다리라. 뭘 기다려야 되는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요. 막 뜨겁게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불이 내려오더니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막 머물기 시작합니다. 불이 머물기 시작.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쉽게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해서 오순절 사건이라. 근데 그 오순절날 임한 사건이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없었을까요? 네, 그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혹시나. 그러면 그 죽은 제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 10일간의 관계 속에는 그들은 성령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장로교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교의 전통적 신학 속에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냐면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실 믿어진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에서요 뭔가 기운이 나왔어요. 성령을 받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분이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들은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현현을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자, 도마는 오순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을 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자,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 이유인데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는 것까지 와 성령으로 내림받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별입니다. 자, 이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청교도 신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오웬은 마치 우리가 읽은 조셉 얼라인과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청교도 신학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다 정의를 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다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신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믿어.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게 됐어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제 하는 이 말 속에
그 믿고 난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서의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이라고 그러죠. 흠정역 번역. 그래서 저희가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거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애프터라고 말해요.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터벌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신학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성령론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오순절 계통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 받는 증거가 뭔가? 그 성령 받는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교에서 반발을 하죠.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에서 구주를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전 사람과 이후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전에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성령님을 딱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성령 집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라든가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그 성령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예전의 성령님과는 다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를 다루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후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거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야.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엔 뭐냐? 그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성령세례를 받으라는 건 성령세례라는 말을 빼버리고 세례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는 거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상의 문제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근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똑같은 청교도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은 믿는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침이라는 이 인침의 문제 가운데 그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이 내림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 흔적들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엔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죠.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눈이 어두웠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에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믿는 장면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장면이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 그 믿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건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1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그 일을 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었다. 믿음으로 성령을 주었다. 믿음 위에 성령을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따라야 되냐면 인침을 받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침을 받는 사건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냐.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증입니다. 확증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서 같은 데에다가 인침을 쳤을 때 이렇게 촌농을 떨어뜨려가지고 도장을 꾹 눌렀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다. 이건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씨를 하는 겁니다. 씨를 해가지고 이것은 진정한 진본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요. 이것은 반드시 소유권자가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고 또 안전한 것이다. 인침을 하는 건 안전하다.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하실 때 30세 되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침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 사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죠. 근데 그 침례를 경험하고 났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 같은 것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인정하실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30대 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기가 왔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바라보고 안나 선지자가 기뻐하고 시므온이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별이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이미 별이 오고 메시아였어요. 육체로 30년을 사셨지만은 메시아였었어요. 근데 공생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성령님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막 올려오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는 뭘로 믿습니까? 옛날 모세는 표적을 행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어디 있었냐면 인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쳐지는 사건.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다루게 됐냐면 자, 믿는 사건과 인침을 받는 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듣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들었는데 안 믿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듣는데 안 믿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믿질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옛날에 보신 거죠.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고백을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벗어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회개하고 다시 이 땅에는 끝난 겁니다. 그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사상을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박사님 그분이 하나님은 참 관대하신 제너러스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한 분이군요. 모든 종교 사람들도 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전부 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이 신부들이 교회가 뭔가 교회의 몸이라 그러는데 신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무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교회의 몸이 돼서 전부 신부가 돼서 휴거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고 끝나면 되는가? 결국 다 끝난 건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알았던 개념과 신학적 개념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인침을 받아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시차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번역상 이렇게 번역 안 해놨고 분명히 흠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after라고 나와요. after. 동시에가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성령이 인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적용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믿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믿어요.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신 그 성령의 역사 말고 새로운 인침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장이 찍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성경을 보자고요. 이것은 신학의 문제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틀을 벗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잘못 해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청교도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찰스 핫지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교수 중에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찰스 핫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지혜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찰스 핫지는 청교도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인침받는 걸 구별해줬어요. 그래서 믿은 다음에 인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 근거로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이 인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종들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성에 가서 하나님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 가운데 머리에 인치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사람, 다 인치기까지 산과 바다, 들, 산들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갖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마지막 14만 4천은 저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세대적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14만 4천으로 봅니다. 세대적 입장에서는. 근데 그 방법을 취하는 때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그럼 14만 4천이면 나머지 뭡니까? 14만 4천은 영적인 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수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완전수의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부터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자, 71회라는 것을 때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징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상징 속에 또 문자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4만 4천은 분명한 것은 새 12지파를 말해요. 완전 지파를 말하고 완전한 구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 카운트했는데 14만 4천이 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될지 우리 주님 나라 가봐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한 가지 분명한 미닝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완전수는 뭐냐? 우리에게 완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해놓고 택한 백성 계획해놓고 그 택한 백성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다 구원되기까지의 구원받은 자의 수를 완전수라 그래요. 그 완전수를 채우기까지. 그럼 그 완전수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완전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구원의 주님의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 안 믿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 안 믿어도 되고 난 자신만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님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어려운 부분 제가 다 두르고 있어요. 자,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침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아까 같은 조금 전과 같은 자신감. 그래서 더 이상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고 주라 고백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다 휴거돼야 돼요. 다 들림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죠. 왜냐하면 성령이 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방언 안 합니까? 뭐 성령 경험 없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 오시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전부 다 들림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끼어있으라고 왜 준비하라고 하고 왜 그런 준비된 사람들만이 휴거된다고 신부로 예비될 거라고 왜 그런 메시지가 왜 나오나요? 그러면 신학적인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우리는 들림받지 않는데 불쾌감을 가져요. 일단 왜 당신들만 주님 오시면 믿는 당신들만 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왜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왜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들 이단이다 안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면 다 구원받아야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차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믿고 나서 성령을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안 받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님에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냐 안 받냐, 우리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사건은 뭐냐? 그거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도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뭐 예수님 알아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거듭난 삶도 없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붙이죠. 그러나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해서. 다 걱정, 고민은 세상에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내 몸 하나 편해볼까? 그리고 나 하나 그냥 즐겁게 해볼까? 라는 생각 속에 살면서 그냥 교회는 그렇게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당신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자기의 삶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확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살다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애매해요. 그렇게 별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두리뭉실, 오리무중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인침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확증이 내 안에 확 온 거예요. 그게 뭐 방언이 터져나와서 올 수도 있고 어떤 환상을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의 확증으로 확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도장이 확 성령의 부도장이 확 찍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도장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완전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확신되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삶이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인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침 받다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얼떨결에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에 참여하면서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꼬꾸라지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가다가 생활하다가 어느 날 거듭난 거, 어느 날 주님을 탁 경험하고 아 내가 저동안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또 늦게 인침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인침이 오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인침이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보니까 너의 소유는 너라는 존재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딱 붙잡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인침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인침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단지 은사를 체험했다고 인침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은사를 체험하고도 배도할 수 있어요. 은사를 체험하고도 그 확신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은사 체험이 인침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됐고 양자되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됐다는 것,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또한 주님의 신부 되었다는 것, 주님의 교회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침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확신이 있으면 인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 인침이 없으면요. 이거는 지금 신앙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설교한 게 마지막 때 말씀 나눈 게 거듭났는가입니다. 거듭났는가.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거듭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고 정말 인침 받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인침 받은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오는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인침은. 주님 앞에 부단히 찾고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소망하고 자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님을 받았냐 했더니 아직 경험이 없다.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전에 저 예수님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내안에 성령이 있으면 저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다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새롭게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이 어떤 은사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은사적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할 수도 있고 예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침으로 오실 때 내 안에 확증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 인침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그 인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이유 그것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성령의 인침은 어떤 건가? 성령의 인침은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원리가 있어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확신시켜주시고 확증시켜주시고 담대함 주세요. 성령 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성령 받은 분들 옆에서 보면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 체험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인침이 주어지면 물론 그 전에 인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확증으로 내 인생에 성령님이 확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없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경험했는데도요. 성령 인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교회를 평생 다니고 일생 다니면 뭐합니까? 결국 가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확증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인침받는 사람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인침. 주님, 마지막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지막 복음에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오늘도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충만을 경험하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그동안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복음의 성령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성령님이 임하시냐면 마지막 복음의 구원의 확증을 주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에게 휴거의 소망을 주셔서 그 휴거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휴거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휴거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지는 그 성령님, 마지막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시대마다 오셨고 상황마다 오셨어요. 선교사를 보면요, 그 시대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때 성령이 물부터 부으신다고 했는데 이 시대 성령이 역사하셔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지금의 세계적 상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제 무슨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신문에도 뉴스에도 그렇고 종말 복음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종말이래요. 종말. 요즘은 종말이란데요. 한국에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종말이래요. 사람들이 이 속에 이제는 세상이 이상하다. 날씨도 이상하고 환경도 이상하고 경제 상황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종말이구나. 이 사람들이 속에 종말의 의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의 오매 임박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의 그동안 예비된 교회, 예비된 신부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고 그 마지막 구원은 휴거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은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는 시대에 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아직 인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아직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홀드하고 있고요. 삶을 홀드하고 있고 이 땅을 좀 홀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식해야죠. 지금 인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깨어나서 주님 오심이 믿어지고 그것을 확증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도 주님 이 땅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휴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휴거 성령님이 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시는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나도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 휴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휴거를 소망하오니 갈망하오니 저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말씀을 봐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가 삶을 결정해도 그렇게 결정하게 되고 주님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인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침의 열매는 거룩과 정결과 성결 향해 가는 거예요. 인침받지 못하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시대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세상에서 잘 돼야죠. 육이 잘 돼야죠. 물질이 잘 돼야죠. 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인침 못 받은 거야, 아직. 인침을 받아야, 내 자신을 돌보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생겨서 나의 인생의 가장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열매를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증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침받았으면 바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그런 인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의 뭡니까?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그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침을 받았어요. 그럼 인침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는 믿음적 행위를, 믿음을 통한 믿음적 행위의 결과가 바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 내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외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충성되어지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품의 변화는 뭐로 연결됩니까? 이제 몸된 지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체를 향하여 희생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힐 때 그 공동체를 볼 때 주님이 인침받은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공동체가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상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지만 또 살펴볼 게 성령의 열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유고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 성령의 열매의 내적인 그 부분들을 다듬어가는 게 단장이에요. 단장이 그 성경에서 말한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그 삶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왜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단장이지, 그걸 전혀 노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껍데기로 그냥 믿습니다 한다는 것이 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침받았다면 인침받은 자로서의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그 인침받은 자의 열매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통해서 저들은 인침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서신서 가운데는 너무나 엄청난 감사, 쉬지 않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서신 쓸 때마다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또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자, 바울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저들이 세상에서 잘 돼서 감사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있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감사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서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저희가
신앙적 열매의 결과가 뭔가? 신앙적 열매의 결과, 인침의 결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결과가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비천해져도 감사, 또 부에도 감사. 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없고 뭐가 넘쳐납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넘쳐나면 이건 인침받은 못한 거예요. 내가 인침받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이런 조건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내가 눈앞에 좋은 나한테 편하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찾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문제를 감사했어요. 바울이 감사한 제목이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출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였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 감옥에 안 있고 그냥 로마 그 황제와 함께 그냥 좋은 음식을 기름지게 먹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높여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있어도 그런 감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걸 감사하겠습니까? 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2차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감사치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하신 새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을 거둬주시고 품어주셔서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길과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혼돈하며 어리석게 행하였던 모든 과오들을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불에 넘치는 하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으면서도 귀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빛의 소망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잠시의 짧은 호흡도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의 생기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풀과 같이 말라질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길을 지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악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다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저의 죄악과 악한 습관들을 알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것에 무지하였고 영생으로 가는 길도 몰랐습니다. 무턱대고 저의 뜻대로 행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늘 법과 질서를 배우고 고침을 받고 인침을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던 걸음을 바르게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이 완영한 세상 속에서 같이 묻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던 영혼을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화를 채워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섰던 것을 용서하소서 자만하고 착각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강팍하고 완악하였습니다. 거짓과 혼돈 속에서 무례하게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짐을 다른 이들에게 지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힘겹고 아픈 길, 외로운 길은 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만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빛의 방패와 보호로 둘러싸 보호하고 있음을 잊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로 구별시켰음을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속사람을 하나하나 벗기시고 드러내시며 정결케 다듬어 주심을 새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못되고 악한 성품들을 깨닫게 하시고 끊어버리고 뽑아버려야 할 악습들을 제하시며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빛된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둘기와 같이 온유한 성품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치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삶을 위하여 고난을 곱게 빚어지고 갈라져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모난 것들을 깎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던 자를 인내해 주시고 용납하여 참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굽어진 것을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겨지고 휘어진 것들을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인생을 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줄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썩고 죽은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수종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사랑으로 매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 숨결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인내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순결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품을 찬양합니다. 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중간에 제가 생략을 좀 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진리의 길에 서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인치심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앞에 감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질 당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정말 이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을 예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옮기실 날을 소망하고 있기에 옮기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지상에서 준비한 그것으로 우리는 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인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참으로 그 인침받은 그 은혜를 참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열매 맺히며 단장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현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신이 임박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찾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치열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기뻐함으로 달려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달려가며 진리로 달려가며 복음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은총의 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쳐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주님 앞에 갈망하지 못하였고 믿었지만은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였고 믿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믿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였었기에 주여 아버님을 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여 알았으면 임하시나 알았으면 말씀을 하느니라. 아버지 부르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인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부르신 자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하시며 저 믿음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여 오고 계신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 속에 있었고 썩고 죽어질 아버지 그런 인생이었는데 무지함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평안을 알려주시고 생명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영원한 영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많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나는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에 넘치는 덤의 사랑을 받았음을, 그 소중한 사랑을 받았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불구덩이에 들어갈 불못에 들어갈 인생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새 생명 주시는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마지막 오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이거로 인천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이에게 생명을 알려주시면도 그 길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옆에서 못하는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시면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헛된 사랑과 섬기지 못함과 세상을 따르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용서치 못함과 겸손하지 못함과 참으로 주 앞에 끼어 호흡하지 못함, 주님 보실 때 참으로 의롭지 못하고 감사치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 될 바로 불못에 떨어질 존재들을 아버지 일으켜주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이 진리의 길 앞에 서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확신과 믿음과 인치심으로 인도하신 것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정말 멋지게 주님 기쁘시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남은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데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데처럼 참으로 주님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받은 자, 진리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침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행여나 그 인침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래서 확증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람께 불러주셔서 주님 마지막 귀한 복음 맡겨주시고 진리의 복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증거하며 전파하며 알리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 구원받을 종들이 아직 인침받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마지막 참으로 생명선을 지금 거두는 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오. 주님 단열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국률의 시간을 베풀고 있는 이때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마지막 주의 오심을 복음을 믿고 깨어나서 마지막 인침을 받고 다 드림받는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귀한 부름받은 그 증거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